지난 주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원준 선교사라는 분이 원래 심장이 무척 약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아공 현지에서 치료받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의 모든 의사 의료진들과 함께 구급 시설을 갖춘 것을 에어 앰뷸런스라고 합니다. 자동차 앰뷸런스처럼. 근데 남아공에서 한국까지 수송하기에 이 두 내분 함께 오게 됐는데 4억 원이에요. 돈이 적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참 기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 여성도 한 분이 사라장이라고 하는 분이 2억 5천만 원을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기아대첩과 그리고 우리 교단 복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라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일부 되고 해서 지난주에 한국에 왔어요. 지금 해외 선교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특히 은퇴한 목회자들 가운데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40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미국 땅에서. 그 중에는 원로 목사님이나 장로님, 선교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또 총회를 통해서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오후에는 선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갖지 못하기에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라도 한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싶어요. 영상의 사진을 잠깐 보여주세요. 이분 성함이 조한조, 앞으로 조 뒤로 조 해서 조한조, 조현조 선교사님이십니다. 배성현 선교사라고 부인 선교사와 함께 따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선교사예요. 이 조현조 선교사님은 본래 필리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YFC하고 우리 근처에 있는 물레동 성결교회에서 파송받은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김기양 선교사가 원래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바교라는 지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서늘한 곳이고 여기가 교육도시라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YFC의 태평양 지역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이나 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지를 다니다가 미얀마에 가게 되었어요. 미얀마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정된 필리핀 선교지를 포기하고 떠나서 YFC의 필리핀 책임자로 있었는데 이 사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여기저기 후원이 들어올 정도로 아주 안정된 그런 선교사였어요. 15년차 선교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분이 결단을 하고 이제는 미얀마로 가서 제2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5년도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미얀마로 가신 거예요. 미얀마 양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수도죠. 양군 변두리의 외곽 지역에 빈민가에 가서 어린이집을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얼마 전에도 한국에 오셨더랬는데 이분이 다들 만류하고 아유 지금은 미얀마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계시오라고 하는데도 아니 선교사는 서지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각오로 다시 미얀마로 갔다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확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미얀마는 이 선교사들에게 참 무덤 같은 건
아주 열악한 장소입니다. 원래도 불교 국가잖아요. 독실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어요. 게다가 2월 달부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선교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만약에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만 있다가도 군대 군인들에게 붙들리기만 하면은 휴대폰이 뭡니까? 아주 그 자리에서 아주 몽둥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아주 엄격한 지금 군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한 마을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리고 반군을 잡겠다고 이렇게 식수가 모자라지요. 저수지 물을 떠다 먹어야 되는데 저수지에다가 독약을 푸는 그런 나라가 바로 지금 미얀마입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태롭죠. 군부에서는 이 코로나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산소통인데, 군인들 외에는 민간인들도 함부로 산소통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은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는데, 이 선교지에 다른 선교사님, 그나마 건강한 선교사님과 현지에 있는 교인들이 가져다 주는 이런 식품이나 물, 식량을 겨우 가지고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 주간에 뉴스 보셨겠지만은 베트남에도 상당히 지금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3,000명씩 하루에. 우리나라 1,500명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3,000명씩 발생하는데, 한국 교민, 호치민시의 교민 하나 50대 남자가 사망을 했는데, 가족들에게 대사관에 한인에 알리지도 않고 베트남 정부에서 화장을 시켜가지고는 하루 만에 화장시켜서는 뼈가루만 넘겨주었어요. 이런 지역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미얀마입니다. 열악한 그런 과정의 환경 속에 있는데 선교사님이 상당히 유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현조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미얀마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교 국가에 군부 쿠데타에다가 코로나까지 있어서 참 쉽지 않은 위기 상황에 우리 조현조 선교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힘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저는 그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한 이야기가 마음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너는 궁중에 있는 것으로 이 위기를 면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도 유대인이 아니냐. 너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는 그 꼭 모르드게의 도전이 아니라도 내가 우리 민족의 위기를 나 혼자 나 홀로 궁에서 면할 생각 없습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나 또 혹은 아픈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고생하고 우리는 편안하다 외면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기도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주제로 오후 예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영유아부가 이제 다음 주까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는 조금 뒤에 있습니다. 8월 달 21일, 22일 날 이렇게 토요일과 주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코로나가 잠잠해서 아이들이 현장에 나와서 성경학교 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고, 비전 학생회는 토요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달 말 31일과 그리고 8월 달에 7일, 14일 이렇게 석주간 토요일마다 성경학교 대신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이 교역자분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3장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구절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13장을 한번 요약을 한다면 중요한 대목이 첫 번째는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13장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절대 사랑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바로 세족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 지난 주간 우리 최규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세요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14절 말씀이 아마 요절이 될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어라.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안타깝게 제자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누가 과연 우리 선생을 판다는 말일까? 전혀 모릅니다.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나마 조금 눈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쨌든 제일 나이도 많고 예수님을 가까이 섬겼던 제자이기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름을 내세우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눈짓으로 한번 여쭤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주님, 누가 팔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건네다 주는 그이가 바로 팔자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주었냐면 가룟 유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눈치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주님이 알고 있구나. 그때 와르륵 무너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야만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그제서야 이렇게 이제 멈칫멈칫하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이 돈꾀를 맡은 사람이니까, 회계 업무를 맡은 사람이니까 물건을 사러 갔는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뭐를 나눠주려고 갔는지 모르겠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무언가 후원금을 받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심부름을 시킨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몇 번이나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지적하셨고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달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앞으로 한번 넘어가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자,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사탄이, 마귀는 사탄을 말하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은 거예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나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건네준 사람, 이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은 가룟 유다에게 이건 딴 사람은 몰라도 본인에게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눈치챘구나. 그러면 거기서 무너져야 되는 것이,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가 막히게 조각을 바로 받는 그 순간에 사탄은 뭘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장악을 한 겁니다. 돌이키지 못하도록. 이게 참 기가 막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참 처음 예수 믿고 이제 봉사하겠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오늘 조현조 선교사님이 정말 어렵다니까 이분을 위해서 헌금을 좀 드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으면 집에 가면 엉뚱한 그런 청구서가 날아와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사탄의 역사인 거죠. 이 순간에 사실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예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 순간에 사탄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 명령을 쫓아가는 제자가 아닙니다. 사탄의 수하가 되는 거예요. 부하가 되고 사탄의 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대조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을,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곧 이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는 것입니다.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죠. 30절에 있는 것처럼,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다 라고 찝어주었는데, 사탄은 도리어 30절에 있는 것처럼 들어도 못 들은 척, 못 알아들은 것처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다에게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도 오히려 이 마귀는 강하게 역사에서 반대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혀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은 30절입니다. 한번 3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유다입니다. 유다가. 오늘 스토리 주인공은 유다지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했지만은 유다라는 이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한 겁니다. 그 조각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문자적 그 용어의 의미는 떡 한 조각입니다. 우리말로 떡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빵이죠. 그죠? 빵 한 조각입니다. 그냥 조각하면은 큰 덩어리 가운데 하나 정도로 우리는 얕잡아 보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은, 읽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조각이 무슨 조각입니까? 한 서너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애찬의 한 조각입니다. 애찬. 주님과 함께 만찬을 갖는 그 음식 가운데 일부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조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조각과 같이 찢겨지고 뜯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조각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빵 조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그리고 희생에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조각은 또 영적으로 이거 받고 너 네 마음대로 살라 이 말이 아니지요. 조각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놓고 싶지 않다. 잃어버리지 않고 싶다. 회개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제가 신문에도 한번 이게 소개된 일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교단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단에서 이렇게 군목 시험을 보고 군대 가기로 했기에 다른 교단에서 사역하다가 우리 교단 와야 돼요. 그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가야 되니까 그게 원칙인 거예요. 한국 사회는 특히나 이런 교단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산에서 이제 서울에 오게 되는데 그해 겨울은 실제로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옛날에 뭐 지금보다 더 추웠겠지만 매우 추웠어요. 게다가 마음도 추웠어요. 추수감사쯤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얼마 정도 이렇게 재직들은 헌금하시오. 성도들은 얼마 이상 헌금하시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 수중에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헌금을 드렸어요. 그 헌금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속에 걱정이 돼요. 이번에 성탄절에는 목사님은 어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하라 했는데 내가 전도사, 교역자면서 내일 모레 안수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수 없다. 그런데 어디 돈이 나올 때도 없고 또 제가 주변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서 어디 가서 돈을 달라고 요청도 못했어요. 근데 12월 초에 제가 사역했던 부산에서 어떤 분이 우편한
우편 환을 보냅니다. 환. 옛날에는 우편으로 이렇게 송금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와요. 그래서 그 열어보니까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사님, 서울에 가서 많이 이렇게 힘들 터인데 이걸로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사 드십시오. 그런 거예요. 국밥이 뭡니까? 그걸 받아들고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국밥이 아니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보내주는구나.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떡 한 조각, 그냥 한 조각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한 조각은 바로 너 이걸 받고 회개하라는 암시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받고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받고는 그냥 내려놓고 나갔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간 것은 그냥 문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마지막 기회에서 뿌리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가룟 유다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들어오라고, 그리고 예전과 같이 제자로 살라고, 어둠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나갔더니 무엇입니까? 나갔더니 뭐라고 했어요? 밤이러라. 나갔더니 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밤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1장 10절이에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하느니라.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국에는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을 떠났더니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되었고요 지옥이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다 했는데 이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예수님이 그러면 가룟 유다를 강하게라도 붙잡아서 그렇게 배반하지 못하도록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하도록요. 그래서 하나님 편을 택하든 마귀의 편을 택하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가 잘못 선택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가룟 유다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올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리고 늘 넘어지긴 하지만 제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여전히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회개 기회를 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밤중을 헤맬 것인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 통해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자녀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